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시고요.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임을 알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귀한 성일 수회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죄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3일간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 번 더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 말씀에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집회를 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제 고3 친구들 얼마 남지 않는 수시 전형과 수능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준비한 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1, 2 친구들 지금 이제 개학한 가운데 있사오니 대면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라인 수업일지라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골수가 쪼개어지는 귀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 아이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들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사진들 속에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자, 뭐가 보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만 보여요. 네, 나무도 보이죠. 자,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제가 한 4개 정도 준비했는데 한번 다 맞힐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확실히 보일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자, 사람이 보이는 사람. 그래요? 그쵸? 지금 이게 얼핏 보면은 개만 보이는데 또 이게 약간 시각을 다르게 보면은 지금 한준이 막 찾고 있어. 사람이 보이죠? 어떻게 사람이 보이냐면은 여기 귀 쪽, 여기가 이제 모자, 여기가 이게 코, 얼굴, 입 보이나요?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자, 막 빙글빙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네요.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움직이처럼 보이나요?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예요, 실은. 원래는 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정지되어 있는 지금 화면인데 원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게 제가 확대를 했는데도 이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실은 이게 고정으로 보이는 거는 난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우리 난시가 있나 봐. 나도 지금 분명히 준비할 때는 빙글빙글 돌려서 보여갖고 이걸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제 난시가 없으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난시가 있으면 이렇게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자, 이거 누가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거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난시가 없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보이고요.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릴린 먼로가 보인대요. 네, 마릴린 먼로가 보인대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한번 이게 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컴퓨터 상으로 연습했을 때 보였는데 일단은 이 사진을 줄여야 돼요. 제가 다음 사진을 줄여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한쪽 눈을 감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찡그려 갖고 막 흐릿흐릿하게 보이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봐도 화면이 커서 우리는 난시가 없기 때문에 잘 보이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마릴린 먼로가 보여. 한쪽 눈을 감고 눈을 찡그리시면 돼요. 흐릿하게. 그러면 마릴린 먼로가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니들 눈을 탓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근데 난시가 이제 먼 걸 흐릿흐릿하게 보여서 이게 난시인 사람이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래요, 이게. 자, 제가 오늘 이 착시를 일으키는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 사진들 보면 이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보면 정상인들에게는 이 사진이 아인슈타인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난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릴린 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서로 계속 대립이 되겠죠. 야,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 사진이야? 아니야, 이 사진은 마릴린 먼로 사진이야? 서로 계속 싸울 거예요. 실은 이 두 개가 다 보이는 건데 우리도 마치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지 않는 거는 부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가 본 것만 믿느냐? 실제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아는 것만 믿을까요?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것도 믿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본 걸 가지고 그거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믿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할 건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 몰라요? 선생님들 말고 지금 목사님 세대랑 선생님 세대만 이걸 배우는 건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지금 모르는데 마치 나는 아는 것처럼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틀린 걸 찾아봐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틀린 거. 그렇죠. 명왕성이 이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죠? 천체죠. 태양계.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과학 시간에 배우고 이거 믿죠? 수성 봤어요? 수성 직접 가서 본 사람. 수성은 좀 너무 머니까 가장 지구와 가까이 있다라는 금성 직접 가서 본 친구. 내가 만약에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내가 진짜 10만 원짜리 선물 사줄게. 나는 금성에 가서 금성의 모습을 보았다. 없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죠. 자, 또 하나. 1592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우,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임진왜란. 그러면 그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누구죠? 아, 그렇죠. 간혹 우리 역사 의식이 없는 친구들 이토 히로부미를 윤봉길이 죽였다고 하죠. 간혹 가다가. 아니면 이봉창 사진을 갖고 와고 윤봉길이 안중근이라고 우기거나. 자, 그리고 1919년 3월 1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3.1 만세 운동.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 이 세 가지 현장 중에 단 하나라도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해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역사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보지 않았지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오죠. 그리고 후 내뱉으면 뭐가 나가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근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뭐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있는 건 볼 수 있지만 먼지는 볼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론 과학자들이 막 무슨 뭐 화학적으로 연구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무슨 현미경으로 조사해갖고 그렇게 막 이렇게 쪼개면 볼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예화들을 드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믿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극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극소수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국, 지옥, 구라 아니에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교제가 다른 거죠. 뭐 조금 얘기를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분이고,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이 약속돼 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때가 나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바로 예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재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재림. 실은 이 재림이라는 건요, 기독교인들이 꼭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을 따로 떼어놓고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들의 베이스에는 재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그런 찬양도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재림이라는 것을 뒤로 빼놨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재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재림. 자, 문자적으로 한번 아시는 사람. 재림. 문자적으로. 네, 다시 림은 수풀림자. 다시 수풀을 만든다. 아니죠. 재림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한준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성훈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 교회를?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이미 요세푸스를 통해서 예수의 일대기를 적어놨죠. 그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예수에 대한 일대기를 적어놨습니다. 유대인 역사 안에서. 예수는 사실 현존하는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근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40일 뒤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의 재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재림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첫 시작 어떤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어떤 때 사용됩니까? 자, 어떤 때 사용해요? 앞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교회에서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소작농으로 쓰는 거예요. 일꾼으로 쓴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원이가 알바생으로 쓰는 거야. 교회 다니고 있는 하원이가 예수 안 믿는 부자네 집에 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원이를 3일 동안 일을 시켰는데 월급을 안 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고요.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너무 잘 믿으려고 하면. 왜요? 야,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그렇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가르쳐요. 술 마시지 말래요. 담배 피지 말래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래요. 굉장히 반대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뭐 여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는 뭐 니들이 원해서 술을 처마시겠지만 그 청소년이 지나면은 20살이 되면은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술이라는 문화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이게 좀 더 심해요. 제가 보면은.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 여학생들 물론 그런 푸시를 받지만 직장을 다니면 그거보다는 남학생들이 받는 남자 청년들이 받는 그 유혹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돼서 이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는 웬만한 믿음 갖고는 못하는 짓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회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술을 건네줍니다. 그럼 우린 호기롭게 얘기하겠죠. 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셔요. 그럼 이분이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교회 장로야. 근데 마시잖아. 너도 마셔. 나도 목사 아들이야. 근데 마시잖아. 뭐 어때 마셔. 왜? 성경에 술 마시면 지옥 간대? 아니거든.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고는 없어요. 괜찮아 마셔. 우리가 예수쟁이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야고보가 1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너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 그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답해 주실 거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해 주실 거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아 비록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꼭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강림한다라는 의미는요. 쉽게 얘기하면 재림이라는 표현이고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가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예수님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다시 오시는데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길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을 짓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위해 애썼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주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거다.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 곧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5장 8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요.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성경은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각처에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너희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니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때요 지금? 점점 악해지고 있죠.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고 괜찮다, it's okay. 심지어 짐승과 인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오케이. 성적인 불균형들 오케이. 성소수자 오케이. 비리, 부패, 부정 다 괜찮아. 비단 이뿐입니까? 이 세대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 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비단 이뿐이에요?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반대하는 그 모든 세력들. 이슬람도 적그리스도고요. 캐톨릭도 적그리스도고 이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수많은 이단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가 가까이 올 때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때는 그런 성적인 더러움들을 입으로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까딱하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옥에 갈 판이에요. 지금 그 법안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목사님과 선생님 때는 이렇게까지 기상이변이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 선생님 때는요 교회가 문을 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개척교회도 아이들 70명, 80명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교회 1,5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교육부가 200명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중에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7, 80명, 온라인 120명. 그게 다예요. 점점 줄고 있어요. 예전에는 3, 40명 모이는 교회에 아이들이 70명, 80명이 왔는데 이제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는 친구들이 점점 손에 꼽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꾸 라떼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선생님 때는 그래도 한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10명, 15명, 20명 막 이렇게 막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요새 제가 다른 교회도 물어보고 그러면 교회 안에 믿음 좋다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뭐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언젠지는 성경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를 갚아주실 거니까 너희가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게 포인트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인식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가 왔는데 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가 곧 오실 거다. 그 곧 오신다라는 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더러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바운더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공간. 민호가 있는 이 공간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좋은 곳이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바운더리에 있는 그 영역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야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유학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의 기본 베이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싸워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한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술에 대한 그런 핍박들, 담배에 대한 유혹들, 성적인 문란함들, 부정과 부패와 비리, 이런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유혹들, 이런 유혹들이 오는데 너희는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굳건히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와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와서 여러분의 그 노력을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했더니 야고보 사도는 그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비유로 듭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농부는 그 추수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대요. 그래야 이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해지고 그 안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씨앗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이제 막 자라면은 그냥 자랐을 때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비를 기다렸대요. 성경은 그걸 늦은 비라고 하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또 비가 충분히 내려야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듯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갚아줄, 너희의 모든 노력을 갚아줄 예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니 너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믿음의 핍박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곧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면 갚아주실 것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갚아주는 건 예언이가 100원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100원의 일을 해도 100억에 갚아주는 거고 10원의 일을 해도 100억에 갚아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셈법이 셈법.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인 예수의 재림에 대해 봤어요. 물론 재림에 대해 얘기할 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먼저는 이 재림은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가져야 된 첫 번째 소망은 예수가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이 성경을 썼던 많은 그 사도들, 또 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정말 더럽게 힘들지만, 예수 믿는 생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생활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기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그때 와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애쓰고 나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거 정말 너무 어렵지만,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거 너무 어렵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주님 곧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그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 곧 오셔요. 생각지도 못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밤에 도둑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불현듯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아 주님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을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뭐예요? 단순하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 애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100%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겁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가장 먼저는 예수의 재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수업도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 학교도 대학도 준비하시고, 유학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딱 오시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재림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오셔서 내 모든 것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지 말든지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의 근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애쓰고 노력했던 거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장 먼저는 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특히 모든 친구들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으로 와서 예배드리든 이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대학이라는 관문 앞에서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학을 준비하든 자격증을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유학을 준비하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바라옵기는 그들이 이 모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고3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그 모든 믿음의 애씀을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비전과 꿈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그러한 공간과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이 모든 애씀과 노력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뛰쳐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우리 학생들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의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의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딱 여러분들 우리 인원수에 맞게 잘 나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더 많이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고등부실은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으로 나오시고, 현장에 나오기 힘든 친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4일간 부흥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는 오늘 주일 4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급히까지 수요일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 총 한 7번에 진행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꼭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바로 옆으로 비전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죠. 제가 아직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한 4층 건물까지 이렇게 거의 이제 준공이 완료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21 기도 운동에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힘든데 고3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